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주체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야곱 시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나와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치 오늘 본문 37장부터는 주인공인 것으로 이렇게 두드러지는데,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볼 때는 야곱이 주체가 됩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선민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받아들이시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선민을 만드는데 역할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그래서 우두머리, 특별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선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이미 악한 자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이 선민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그곳으로 불러들여서 400년 동안 이제 보호받으면서 민족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마태복음 15장에 앞으로 너희 후손을 내가 이렇게 해서 쓸 거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이 진행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에요. 선민의 대표.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단순히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한 가지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예표가 될 만한 인물들을 계속 쓰시는데, 요 시대에는 요셉이 바로 예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37장부터 요셉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끝장 50장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로 지금 요셉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세 가지 특징을 메시아 예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 그러면 야곱이 12아들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바로 11번째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야곱은 아주 그에게 꽂혀 있었어요. 왜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라헬이거든요. 본래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주는 바람에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서 라헬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걸 알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아주 힘들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그리고 그 라헬은 결국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누구보다도 아주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에게는 다른 형제와는 다르게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게 굉장히 큰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뭐 표시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는 이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말은 마치 제사장들이 이 겉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입는 겉옷과 같은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의 일에 특별히 쓰시는 사람, 제사장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최고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채색 옷을 또 입혀서 그가 특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요셉은 처음부터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가를 구체적인 예를 보면 아는데,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모습을 잘 관찰하고 와서 야곱에게 일러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형들이 부실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좀 듣고 이제 다스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요셉을 쓴 것은, 요셉은 가장 어려서도 가장 똑똑한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인류가 전부 다 이렇게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지멋대로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해서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들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제사장으로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 그럼 왜 그를 보내느냐? 그는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끼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셔서 바로 와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사람만이 이 땅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의 또 특징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4절 5절 또 8절 10절 11절 여기 전체가 공통점이 나와요. 미움받은 자라는 거예요. 미움받은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요셉은 형들의 아주 미움을 사요. 왜냐?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잘못을 뉘우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바르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올바르고 가장 귀한 일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환영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유대 관원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그 총독에게 붙여서 죽이잖아요. 여기서 요셉은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그래서 한 번은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모의를 해요. 저놈을 잡아가지고 웅덩이에 넣어서 짐승에게 잡혀 죽게 하자. 결국은 죽이자고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넷째 아들 유다가 제안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돈을 받고 팔자. 그래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팔려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형제, 믿음의 형제 가룟 유다에게 은 20에 팔려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이 요셉은 은 20에 팔렸느냐? 차이가 뭐냐면 그 시대의 종들을 살 때 성인은 은 30에 주고받고,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20세겔에 파는 거야. 요셉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30에 팔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냥 아주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겨우 그걸 가룟 유다가 받고 예수를 고자질해서 팔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도 요셉도 배반당한 자,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배반당한 자예요. 예수님이 선민의 그 형제의 나라로 오셔서 제일 먼저 형제들부터 복음을 주어서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그 형제들이 이방인에게 팔아먹어가지고 예수님은 죽게 되잖아요. 더구나 가장 가까운 형제인 제자에게. 이와 같이 그 메시아가 종으로 팔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편 41편 9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대로 팔렸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대로 팔려서 배반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이러한 메시아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는 이런 배반을 당하고 팔리고 또 죽임을 당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이제 특징은 6절, 7절 그리고 9절에 보면 구원자였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구원자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뭘로 계시하느냐? 꿈으로 계시해요. 여기 보면 6절, 7절 그리고 9절에 보면 두 번 꿈을 꿔요.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 하는 꿈을 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더라. 그래서 야곱이 화를 내요. 애비가 오히려 자식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절할 수가 있냐. 그래서 혼을 냈다고 했지만 야곱은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장차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지만 그는 그 애굽을 구원할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고향에 이제 아버지까지 다 애굽으로 불러요. 결국은 별 하나인 요셉이 아버지, 어머니 또 모든 형제들에게 경배받는 그런 위치가 돼서 그들을 다 그 고난과 기근에서 구원시키잖아요. 가족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 세계 그 당시에 모든 굶주린 자를 다 구원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요셉이 그 시대의 구원자거든요. 그와 같이 그 예표가 되어서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입증이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1절부터 4절에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 면류관을 쓴 자가 보였다 그랬어요. 누구를 말하냐면 그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의 경배를 받으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12개의 별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를 상징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한 여자가 그렇게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쓰시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선민이고, 그 중에 한 별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 별이 인류를 비춰 구원할 샛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해치려고 하는 자가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바로 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용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는 그 영적 대전쟁이 계시록 1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창세기 37장은 인류 구속사의 종말까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대로 인류 역사는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그냥 대충 쓰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아시고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셔서 역사 속에 그걸 예표로 다 보여주시고 그것이 다 성취되게 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은 완료가 될 때까지 창세부터 계시록이 모두 다 그렇게 성취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구원론이고, 바로 그 구원론의 핵심인 메시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을 가지고 구속사의 그 주제를 풀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